안녕하십니까. 빨간 자켓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설화적 이야기를 전성되는 통로들을 제가 여과 없이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전생이 또 현생이 본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느냐,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하게 되고 또 악하게 되었느냐 하는 데서 중국에서는 선악설과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결론은 아무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시대에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관리의 일생을 두고 그를 꼬집어서 설화의 양상으로 변이시킨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조선 중기에 한 지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사또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고을사또라면 보편적으로 현감과 현령이 있습니다만 어느 고을의 사또가, 이 사또는 정년이 없습니다. 없고 자기 건강만 허락하면 평생을 해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고 중앙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퇴직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잘 버티어왔던 한 고을의 사또가 70이 넘은 나이까지 그 직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퇴직하고 무엇을 하나 남겨야 될 것인가, 나도 뭔가 선한 일을 하나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자기 본심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 가까이 있는 이방을 불러서, 이방, 내가 이제 퇴직할 나이도 다 됐고 그 나이도 뭐 이렇게 되니까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다음 성에 가서 또 이래 복받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 내가 이 고을을 위해서 뭐를 하나 남기고 가면 되겠는지 네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예고를 해봐라, 이렇게 하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또가 시키면 무조건 네 이렇습니다. 그거는 예스맨입니다. 노락하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예스를 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방이 한 달여 동안 지역에 고을에 골고루 다니며 이 사또 낫내는 일을 무엇을 하면 좋겠노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마땅한 걸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또가 화가 나서 불렀습니다. 이방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뭔가 하나 명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한 달 전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 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방은 그 날짜로 2, 3일 내로 제가 사또가 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사또는 이제 있으면 좀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방이 사또 앞에 턱 나타나서 미소를 싹 짓고 이방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사또에게 이랬습니다. 사또에게 보고를 했죠. 이방의 보고는 이래 했습니다. 우리 고을에 어느 고을에 가면은 아주 낡은 초라한 사찰이 있다, 절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그 사찰이
너무나 피폐해서 거의 붕괴 우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자체에서 비가 새가지고 어지렁저지렁 부처님 얼굴이 어지렁저지렁하고 해서 부처님 형상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한번 고쳐가 새로 지어주면은 큰 인사를 듣고 훗날 사또께서 돌아가시면 큰 복을 지을 것으로 또 큰 복을 지었다 해서 좋은 곳으로 가실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네가 이제 옳은 건설을 하나 확보했구나. 그러면은 미룰 거 없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시킨 것이죠. 사또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고을내의 현민들의 혈세를 거다드리고 또 부당한 것을 또 징수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저를 새롭게 복원하고 부처님을 단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한 6개월쯤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사또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 사또 곧 완성됩니다. 그래, 언제쯤 완공이 되겠노? 이렇게 물으니까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또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달 후에 그 절에 낙성식을 가졌는데 사또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그럴 때 그 사찰의 주지가 사또를 모시러 왔던 것입니다. 그 사또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주제를 앞세우고 이제 가마를 타고 그 절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도착하니까 그 절에 그 종사하는 스님들뿐 아니라 그 고을에 있는 많은 신도들과 또 현민들이 와서 사또를 맞이하는데 북새통을 벌렸다는 것이죠.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또는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래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사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다시 현흥청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사또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단 것이죠. 좋게 말씀드리면 저 세상으로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사또가 그날 탁 보니 생판 다른 어떤 환경으로 돌입했단 것이죠. 아무리 봐도 처음 길인데 아주 아득한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안내자가 당신은 죽었어. 지금 옥황상제님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다. 그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저승에 살면서 저승이라는 곳은 거기에서는 저승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곳입니다. 이제는 이승이 저승이 된 것이죠. 살아오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천당이나 극락으로 갈 것이고 나쁜 일이라든지 인색하게 살아왔으면은 지옥이나 무간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사또는 내심 발길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많은 이런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옥황상제에게 심판을 받으러 줄을 잇고 있었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옥황상제께서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이제 말 대신에 고개만 이렇게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데, 왼쪽이면 지옥이요 오른쪽이면 천당이나 극락으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멀리서 보니까 그날따라 상제께서 오른쪽으로는 고개를 안 돌리고 전부 왼쪽으로 다 돌리더라. 그날 온 사람은 전부 전생이 시원찮은 사람들만 거의 와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사또가 묻고 또 신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변명을 듣고 할 겨를도 없이 사람만 보고 탁탁 전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이 사또는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저 바보 같은 놈, 살아있을 때 내 맘대로 저리는 하나 지어줬으면 다 좋은 데 갈 건데 병신같이 말이야 전부 욕심만 부리고 바보짓만 했지. 그런 놈이 전부 지옥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는 참 콧노래를 부리면서 문득 옥황상제 앞에 이르는데, 상제는 이 전 사또를 보더니만 눈도 깜짝이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고개를 싹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죠. 분명히 상제께서 오른쪽으로 돌려야만 되는데 왼쪽으로 돌릴 뿐이니까 뭔가 사또가 생각해로는 상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제님 다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저는 저승에 있을 때 평생을 고을 사또질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휼하고 또 말년에는 다 허물어져간 부처님 집을 새로 하나 지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니까 상제가 그래 부처님 집을 지었단 말이지. 그러면 분명히 그 일은 잘한 짓이다. 사또로서 능히 해야 될 일을 하였구나. 그래 하였는데 그때 사또가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이쪽으로 가야 안 됩니까? 하니까 다시 옥황상제가 고개를 왼쪽으로 싹 돌리면서 그래 부처님 집을 지어준 건 참 잘했단마는 그 집을 지어주는 모든 경비는 네 돈가 했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라 모처럼 한마디를 하셨죠. 그래서 사자가 앉아 끌고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그자에게는 부처님 집을 수리해 줬으니까 지도인이든 나무도인지 수리해 줬으니까 지옥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탁 한참 걸어가니까 두 개의 갈림길이 탁 있는데 이 갈림길 양쪽에 보니까 한 곳에는 불지옥이니라. 이 전 사또가 보니까 아수라장이거든. 큰 넓은데 전 불바다야.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가 와락 하고 막 타다가 다 타가 없어져 있거든. 와악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형체가 나와가지고 또 불 붙어가 와악 하루 종일 와 타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기라. 도저히 그곳을 내가 가지 못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옆으로 탁 보니까 큰 똥통이 하나 있는 거야. 통통이 파도도 안 치고 잔잔하게 있는데 거기에는 냄새는 없이 나는데 그래도 누가 와서 해코지하고 이러는 게 사람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그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그 똥통으로 붕덩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숨을 안 쉬고 탁 뛰어 들어갔다가 엮고 머리를 싹 이래 내미니까 옆에서 누가 머리를 확 이래 누르는 거예요. 그래 떡 쳐다보니까 어떤 똥 묻은 아주 키가 큰 남자가 탁 알아보고 꾸짖고 있는 표정으로, 야 이 새끼야, 나는 고개 한번 내미는데 500년 걸렸는데 너는 이 새끼야 오늘 와서 바로 대가리를 내미느냐 하면서 쿵 놀라봤다. 그래서 이 전사또는 그때 똥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그 똥지옥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설화는요, 강원도에 있는 심은사의 이야기입니다. 심은사에는요 절이 아주 오래된 사찰입니다. 그래서 아주 꼴짝에 있기 때문에 신도들도 자주 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절이 아주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사를 하려고 스님이 노력을 해도 신도들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은사 스님은 100일 기도를 이렇게 하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 인연을 만나서 이 절을 복원하고 이 비 새는 것을 비가 안 새도록 하고 또 빗물이 떨어져서 부처님 얼굴이 얼렁얼렁한 이 모습을 새로 단청으로 예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 그 스님이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지극한 정성을 받아들였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찍이 밖으로 나가거라.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불사를 청해라. 그러면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격함이 꿈인가라. 그래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대로 반항을 걸머쥐고 마을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마을 입구에 턱 나가니까 마을 큰 부잣집에 머슴으로 있던 노인을 탁 만나는 거예요. 그 노인이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탁발을 좀 나갑니다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읍내로 돌아다니고 인근 또 읍에도 나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도 하루 종일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고 해가 저물 때쯤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절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역시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하, 이 부처님의 계시도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있구나 하면서 혼자 산매에 들어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아침에 처음 만났던 부잣집의 늙은 머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래 낙심을 하고 그 늙은 머슴이 무전 돈이 있어서 이 불사하겠는 거겠지. 부잣집에 그 주인이 나왔더라면 불사가 가능하지만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나. 이래서 낙심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 스님은 결심을 했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인데 어찌 틀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마을로 밤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그 부잣집에 있는 늙은 머슴을 만난 거예요. 머슴이 나이가 70에 가까운 6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저를 보수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꿈에 100일 기도 마지막 날 회양하는 꿈에 나타나서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거사님을 만나고 다른 분은 한 사람도 오늘 만나지 못했다.
그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머슴이 하는 말이 제가 능력은 되지 않지만 이게라도 가져가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조그마한 귀짝을 여는데 이래저래 돈 전표 같은 거 받아나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줘서 그래 이거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기부하겠습니다 감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님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삼배를 하고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거를 자세히 그 계산을 때 보니까 능히 그 돈을 대웅전 하나를 보수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었습니다. 이 그 머슴은 어릴 때부터 70에 가깝도록 그 집에 머슴질을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주인한테 또 약속음 같은 전표를 받고 모아놨던 것이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해결돼서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을 이렇게 시작해서 대웅전의 그 모습을 갖춰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개금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여러 건 없겠지만은 내가 그 머슴에게 한번 부탁이나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 화엄사 각황전의 건립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내려가니까 머슴이 반겨주면서 그래 스님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여차저차 하고 집은 다 돼가 곧 낙성할 때가 됐는데 부처님의 그 얼굴이 그동안 비에 얼룩이 많이 져 있어서 새로 단청을 해야 되겠다. 단청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는 개건불사입니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역시 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머슴이 다시 그 귀짝을 열면서 모든 걸 다 끄자내는데 큰 주머니 속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엽전들을 툭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요사이 같으면 그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라. 그걸 내놓는데 제가 염치 없이 이걸 가져가도 되겠나. 어차피 저는 혼자인데 제가 뭐를 아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스님 가셔서 부디 부처님을 장엄하게 이렇게 모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와서 이제 부처님 단청도 하고 아울러서 그 대웅전도 완성을 해서 단청을 전부 이루었는데 화려하게 이루었죠. 이루고 있는데 밑에 머슴이 늙은 머슴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제는 우리 큰 머슴이 전부 다 평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절에 다 가가시니 그래. 절에 당신이 모시시오. 이렇게 하고 절에 두고 가버리기라. 그런데 이제 스님은 마땅한데 잘 데도 없고 이렇게 이래저래 또 작은 집도 지을 여력도 없고 이래서 새로 지은 대웅전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스님이 자는 잠길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화닥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김에 문을 열고 탁 가보니까 뭔가 대웅전에서 휙 지나가는데 대웅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잠을 자던 머슴이 호랑이에게 호식을 당한 거예요. 호식이라는 것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턱 남아있는 기라. 다 묶고. 그래서 스님은 밖에 나왔어.
화음을 치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온 도량을 돌다가 문득 뒷간에 있는 그 장작 펴는 곳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 이 대화주 하나 지켜주지 못한 이 부처님을 내가 어떻게 시봉할 수 있노 하면서 이 말을 도끼를 팍 찔러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분이 안 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분이 조금 풀렸어. 대웅지를 뜯다가 도끼를 빼려고 하니까 아무리 당겨도 도끼가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도끼가 꼽힌 채로 그냥 두고 우선 그 노무섬의 장례를 치렀고 대웅제 문을 큰 자물쇠가 잠가버리고 훌훌 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한 25년 후쯤 돼가지고 문득 지금 시몬사는 왜 됐겠노 이런 생각이 스님 그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 많은 그 시주를 한 대공덕주 그 머섬 노머섬이 그렇게 비명에 갔는데 천도도 한번 모여주고 이게 무슨 짓이가 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천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절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데 절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면서 절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하는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 절에 무슨 큰 행사가 있습니까? 이하니까 그 보살이 하는 말이 오늘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서 큰 그 행사가 있다. 그 무슨 행사가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서 이 절이 좋다 해서 혼자 100일 기도를 하고 오늘 회양한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을 사또가 그 절에 마음에 들어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로 오늘 마치는 날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 급히 뛰어가 보니까 젊은 사또가 탁 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전 시몬사 주지가 그 사또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사실 있었던 앞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또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법당에 들어가려고 내가 열쇠를 연락해도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았다. 돌짜기를 빼려고 아무리 망치가 때려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 쪽으로 보고 내가 100일 기도를 했다. 이 고을에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사 주지가 그러면 저와 같이 문을 열어보십시다. 그런데 이 주지가 열쇠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사또와 같이 문 자물쇠를 쥐자 그대로 자물쇠가 싹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문을 탁 이래 제치니까 부처가 옛날 찍은 그대로 인상을 탁 치는데 이마에 도끼가 팍 아이 그대로 찍혀 있었는데 문지가 뽀얗게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스님이 도끼를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거든. 그래 사또님께서 같이 당겨보죠. 그래서 같이 두 손을 잡고 싹 당기니까 도끼가 쑥 빠지는 거야. 그런데 도끼 날 쪽에 누가 적어 놓았는지 글자가 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글자 내용은 화주, 시주, 상봉 넉 자가 화주와 시주가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절을 그 번창하게 했는 스님과 시주했는 사람하고 상봉이다 이겠죠. 화주,
시주상봉이다. 이런 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에 찢겼던 부처님 이마가 깨끗이 아물어서 전년포 없고 처음에 개근불사를 할 때와 같이 화려하게 장엄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문사 주진을 크게 뉘우치면서 전후 사정을 쭉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사또가 죽었어. 사또가 본래는 전생은 어느 부잣집에 평생 동안 혼자 사는 머슴을 하다가 죽어서는 고을에 사또로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부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인연이지만 그 사또로 그 고을에 부임하고 문득 그 사찰에 와서 고을 백성들의 안위를 기도하는 그런 백일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화는요, 물론 한국의 불교 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환생설화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앞의 올곧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그 사또와 머슴이 다시 사또로 환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설화 속의 사필귀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